샬롬,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1년도 10여일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또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눕니다.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요단 서편에는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남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으니 이제 마저 분배를 받아야 할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땅을 배정받지 못한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인 회중들이 회막을 세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로에 세워진 회막은 사울시대 이전까지 실로에 위치하였습니다. 실로에 회막이 있다는 것은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 중심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로는 평화를 나타내는 이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평온의 처소, 안식의 처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베델 북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에 위치하여 있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회막이 실로에 세워진 이유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에게 공평하고 알맞은 분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들에게는 이미 좋은 땅이 분배되었고 나머지는 척박하거나 지형적 경계가 어려운 지역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파 분배가 미진해진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인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종교 공동체성을 함양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임을 상기시켜 기업 분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배분받는 것은 단순히 남은 땅을 배분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인지하기 위해 회막을 세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남은 7개 지파들이 수동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여기서 지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파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으로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정신까지 느슨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야 사명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나태해진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3명씩 선정하여 공평한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지파 간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그릴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지적도를 그려오게 했습니다. 선별된 이 지파 대표자들이 그려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제비 뽑으리라. 제비 뽑으리라. 본문의 여호와 앞에서는 회막 앞에서를 가리킵니다. 회막 앞에서 기업을 나누는 일은 지도자 여호수아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배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 되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중간 지점에서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이 지경 내에는 모두 26개의 성읍과 인근 전락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모세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곁에 거하며 하나님이 어깨 사이에 처하리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예언대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에서 기업을 얻으니 하나님이 전이 실로에 있을 때든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항상 그 가까이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당시 유일하게 남쪽 유다 왕국에 잔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왕자를 고수함으로써 장차 북왕국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자 성취적이기에 카이로스, 즉 때가 되면 한치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다 하여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며 한 번 역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고 우리가 가는 그 곳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변함이 없으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곳,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붙잡던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좌절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금 부여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이 없는 말씀에 우리 일생을 동행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